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정신 차려라 백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백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백신 차려라.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정신 차려라. 자, 정신이 없어. 자, 마지막 이솝우화 중에 양의 탈을 쓴 늑대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늑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늑대는 목동이 치는 양떼들을 보면서 항상 군침을 흘리며 입맛을 다졌습니다. 너무 맛있겠다. 그런데 목동이 너무 양을 잘 치는 바람에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늑대가 우연히 버려진 양의 껍데기, 양 가죽 털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늑대가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 양털을 뒤집어 쓰고 양떼 속에 들어가면 내가 늑대인지 모를 거야. 그랬다가 저녁이 돼서 목동이 양떼들을 우리에 집어넣고 나면 모두 내 차지가 되겠군 하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리고는 양 가죽을 뒤집어 쓰고 양떼들 사이에 들어갔습니다. 두렵고 떨렸습니다. 나를 알아보면 안 되는데 목동도 있으니까 큰일 나잖아. 들어갔는데 옆에 있는 양이 물어봅니다. 네, 너 누구야? 처음 봤네. 어서 와. 하면서 나를 양으로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 늑대를 양으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안녕. 반가워. 나 옆 동네에서 놀러 왔어.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해가 졌습니다. 이제 목동이 퇴근할 시간이 돼서 양들을 몰아서 우리에다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얼굴을 까기 시작했습니다. 늑대인 것입니다. 그런데 잡아먹으려고, 맛있는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집에 갔던 목동이 다시 왔습니다. 왜냐하니 저녁에 친구들이 놀러 왔는데 양을 하나 잡아서 요리를 해서 주려고 다시 온 것입니다. 목동이 찾아봅니다. 친구들에게 가장 살찐 양을 뭘 잡아줄까? 저 녀석이 굉장히 맛있겠네 하면서 잡았습니다. 그 녀석은 다름 아닌 양털을 뒤집어 쓴 늑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늑대는 친구들의 밥상 위에 요리로 올라가서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원전 사람인 이솝이 항상 권선
징악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동물 이야기로서 사람을 빗대 가지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데 그게 벌써 2400년 정도 그렇게 오래전에 우리에게 교훈을 남겨주었는데 오늘날까지도 이 교훈이 유효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와 비슷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너희 양떼들 중에는 진짜와 가짜가 섞여 있으니 지혜롭게 잘 분별하여서 가짜를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겉모습은 동일하게 온순한 양의 모습일지 모르지만 개 중에는 양의 탈을 쓴 늑대들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이 두 가지, 어떤 두 가지 대상을 비교하는데 좋은 도구가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 도구를 사용해서 오늘도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에 대해서 공통점이 무엇이고 차이점이 어떻게 되는지 비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비교하기 전에 오늘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선지자를 누구까지, 어느 대상까지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선지자란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을 직접 전해 주어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사야나 예레미야,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공동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하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날로 따지면 공동체의 목회자들이 이 선지자라고 말하는 대상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평신도 중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애쓰고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평신도 리더들도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의 부류에 속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지자, 작은 선지자, 이름이 없는 나 같은 무명한 선지자, 우리들을 향해서 어떠한 거짓 선지자가 있고 어떠한 참 성도들이 있는지를 한번 분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공통점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공통점입니다. 둘 다 겉모습이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무 두 그루가 있습니다. 종류도 비슷하고 잎의 모양이나 색깔도 비슷합니다. 한쪽 것이 약간 키가 클 수는 있지만 어떤 것은 약간 옆으로 퍼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느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밭에 심겨진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충분히 자랄 때까지는 구분이 잘 안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무도 보면 어느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참 선지자이고 누가 거짓 선지자인지, 누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고 누가 진실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인지를 분별하는 것에는 겉모습으로만 보아서는 잘 알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분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무엇으로 안다고요?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나무만 봐서는 무엇이 좋은 나무인지 모르지만 열매를 보면 분명하게 어느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멀리서 보면 가시나무에 달린 검은색 열매가 멀리서 보면 포도 열매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멀리서 보면 꼬뭇꼬뭇한 게 매달려 있으면 저게 포도나무인가?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멀리서 보면 엉겅퀴에서
피어난 꽃이 마치 무화과 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구분이 안 갑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면 볼수록, 자세히 오랫도록 보면 볼수록 어떻습니까? 그 검은색 열매가 포도가 아니라 가시나무에서 열매 맺은, 먹을 수도 없는, 먹으면 배탈이 나는 못된 열매라는 것을 나중에는 알 수가 있지요. 그 꽃이 무화과 꽃인 줄 알고 무화과 열매를 기대했는데 알고 보니까 엉겅퀴에서 피는 꽃이었고 비슷만 했지 영 다른 나무였다는 것을 나중에 오래 겪어보고 가까이서 겪어보고 시간이 지나 보면 정체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열매로 그 나무는 알게 될 것이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가까이서 오래 사귀어 보면 그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인지, 말은 좋은 말, 행동은 좋은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정말 가까이에서 오래도록 사귀어보고 관찰해보고 지켜보고 어울려보면 이 사람의 진실성을 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무리 진짜와 같고 아무리 순진한 양과 같고 아무리 믿을 만해 보인다 할지라도 시간을 가지고 가까이서 함께 겪어보면서 그 나무가 정말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1994년도에 제가 재수를 해서 대학교 신입생에 입학했던 해였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어느 목사님과 함께 서울 양천구 목동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셔서 세우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전도사님으로서 열심히 성도들을 신방하고 교회를 섬기고 하면서 모든 수고와 또 물질적인 수고와 시간적인 수고를 하시면서 그렇게 교회 하나를 세우기 위해서 피땀을 흘리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예배당이 점점 사람들로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부부가 교회에 등록을 하였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은 쭈빗쭈빗하고 어색해서 적극적으로 교제를 한다거나 봉사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은데 이 부부는 예배 드릴 때도 정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끝나고 식사 교제를 하니까 자기들이 숟가락을 놓고 자리를 세팅을 하고 부엌에 가더니 부인은 음식을 같이 만들고 있고 남편은 식사가 끝난 뒤에 설거지를 같이 하면서 너무너무 우리 교회 5년 10년 된 성도인 것처럼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몇 주밖에 안 나왔는데도 마치 몇 년을 같이 교제한 사람 같이 그렇게 우리가 지냈습니다. 그러니 성도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새로운 부부는 정말 하나님이 특별히 보내주신 천사들인가 봐. 너무 좋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왔어 하면서 사람들이 모두가 칭찬을 하고 감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공휴일, 명절 공휴일이 며칠 동안 연속되는 날이 있었는데 바로 전날 이 부부가 저희 집에 왔습니다. 제가 문을 열어드렸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차를 대접하면서 어머니와 어느 정도 시간을 대화를 나누고 기쁘게 헤어졌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로 저 사람들이 왔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말을 합니다. 아, 저분들 알지? 너 저분들 아주 믿음 좋은 분들이잖아. 아주 좋은 사람들이잖아. 저분이 아주 큰 대형 식당을 운영하는데 이제 명절이 됐는데 월급을 주려고 하니까 잠시 문제가 생겨서 출금이 안 되게 돼서 못 주게 됐대요. 명절이 지내야지만 출금을 할 수 있어서 저 명절 전에 직원들 월급을 줘야 되는데 직원들이 하도 많아서 큰 돈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미안하고 죄송한데 부끄럽지만 잠깐만 며칠만 현금을 좀 빌려주면 자기가 월급을 줘야지 예수 믿는 사장님이 돈을 보여야지 돈을 떼어 먹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엄마가 있는 돈을 다 해서 500만 원을 빌려줬다. 이번 주일날 갚은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 아, 그러세요? 하고선 시간이 지났습니다. 주일날 그 부부가 올 줄 알고 있었는데 예배 시간이 끝났는데도 오질 않았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신실하고
천사가 사람이 돼서 온 것 같이 아주 훌륭한 성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 다음 주에 오겠지? 다음 주가 되었습니다. 오지를 않습니다. 전화도 안 받습니다. 성도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부부 아직도 안 왔어? 왜 이번 주도 안 왔지? 나 사실 200만 원 빌려줬는데 나는 얼마 빌려줬어? 나는 얼마 빌려줬어? 우리 어머니만 500만 원 빌려준 것이 아니라 이 성도도 얼마, 이 성도도 얼마 해서 수천만 원을 이 부부가 빌려간 다음에 교회를 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 대학교 한 학기 등록금이 190만 원이었으니까 500만 원, 우리 집에서만 빌린 것만 500만 원이거든요. 큰 돈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10명 그 이상 빌린 것을 따지면 엄청난 금액을 빌려서 천사의 탈을 쓰고 이놈이 이 니은이 알고 봤더니 늑대였던 것이었습니다. 양의 탈을 쓴 늑대. 이 1994년 이후로 오늘까지 그들을 본 기억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의 외모로만 보면 천사보다도 더 신뢰가 가는 부부였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말과 행동을 보면서 속아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이 중에 앉은 분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유, 저걸 왜 속아 넘어가? 하지만 여러분이 그 상황에서 그 입장에 되었을 때 여러분도 충분히 속아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 사이에 서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공통점입니다. 앞에서 길을 인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목사님, 전도사님과 같은 목회자들은 선지자 역할을 하면서 앞에서 길을 인도해 가시지요. 이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고민하면서 성도들에게 가장 쉽고 이해될 수 있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해서 그들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애쓰는 선지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평신도 리더들 중에는 성가대 대장님도 있고 성가대 총무님도 있을 수 있고 여전도의 임원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이는 예배팀에서 어떤 이는 안내팀에서 어떤 이는 이런저런 봉사팀에서 다른 성도들과 예배자들을 이끌며 섬기는 역할을 합니다. 그들도 이름은 없지만 작은 무명의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모든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그들은 좁은 길을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리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좁은 길을 앞서서 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리더들, 이름 없는 리더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좁은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 좁은 길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는 길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을 내가 도맡아서 해야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오해를 받지만 그것을 하나둘 일일이 하소연할 때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 내가 맡아서 해야 되기도 합니다. 성도들은 참 선지자들은 좁은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은 고통이 있고 진통이 있습니다. 반면에 거짓 선지자들은 넓은 길로 갑니다. 그들은 자기가 정말이니까 믿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행동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많은 신뢰를 얻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궁극적인 발걸음을 보면 그들은 자신의 배의 배불름과 유익을 쫓아서 넓은 길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을 어느 날 우리는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겉모습은 비록 좁은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들은 넓은 길을 향해 미치도록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시리에 빠진 예루살렘 주민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보낸 참 선지자 예레미야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책망하면서 심판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멸망을 전하라고 말씀하셨고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그것을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는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변질되고 악해에 빠진 사람들이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미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시대 거짓 선지자들은 예레미야를 조롱하고 내가 진짜인데 이 거짓 선지자야, 거짓말하지 마.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사랑을 말씀하셨어. 이 거짓 선지자야 하면서 조롱하고 심지어 예레미야를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의 사탕발림의 그 메시지에 환호하고 열광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평강이고 사랑이고 형통이고 성공이고 행복이니까 우리는 저 선지자의 말이 진짜야, 믿어. 이 거짓 선지자 어디서 재수없게 불행을 말하고 멸망을 말해? 꺼져! 라고 미워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6장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 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결론을 말씀드리면 거짓 선지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임과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반면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던 진짜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정해 주셨고 그의 옳음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과 참 선지자들 사이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디 편에 서시겠습니까? 세 번째 공통점입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주님께서 선지자와 성도를 나무로 비유하신 이유는 저마다 열매를 맺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성도들은 나쁜 나무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열매는 쓰고 독성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의 몸에 해롭습니다. 반면에 참 선지자, 참 성도들은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였습니다. 처음에는 비슷해서 분간이 안 갔으나 때로는 거짓 나쁜 나무가 더 진짜처럼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기도 했지만 참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열매는 풍성합니다. 맛은 달고 영양가가 좋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칩니다. 누군가가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그렇지 못한 그리스도인지 분별할 수 있는 가장 궁극적이고 얼티밋 이 판단력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열매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까지 쓰셨겠습니까?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여러 생각과 다양한 문화와 지역과 경제적 배경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도 다르고 체질도 다르고 선호도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성격도 다릅니다. 다들 다릅니다. 완전히 뉴욕을 멜팅 팟이라고 하잖아요. 다 섞여 있는 솥단지라고 하듯이 교회는 멜팅 팟과 같습니다. 서로가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범죄가 아니라면 다른 것이 틀린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다른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나와 생각이 다른 것은 저것은 틀렸어 라고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내 생각과 다르네. 내가 옳은데 옳은 나와 다른 것은 틀렸어. 저것은 틀렸고 이것도 틀렸네. 이것도 잘못됐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 공동체에는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도 다르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틀렸다. 이것은 아니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이것도 틀렸고 저것도 틀렸고 이것도 틀리다 보니까 교회에 오면 틀린 것이 투성이죠.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열불이 납니다. 이것도 틀렸고 이것도 틀렸으니 이것을 고칩시다. 말을 해도 이것은 다르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으니 이것은 틀렸다라고 믿는 사람은 그 의견이 잘 반영이 되질 않습니다. 서로가 정말 틀렸나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이것은 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인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내 고집만을 하다 보면 이 사람에게는 틀린 것들이 투성이입니다. 아무리 외쳐도 이것을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러니 나만 화가 나고 나만 속상하게 됩니다. 반면에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곳이야. 하나님의 성경 말씀과 하나님이 가르친 형제 사랑과 이웃 사랑,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를 짓는 것은 틀렸어. 그 외에는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돼야 돼. 모두가 다른 것을 메꾸어 가면서 다듬어 가면서 서로가 하나가 돼야 돼 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틀려 보이는 것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가 하나가 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을 녹여서 튀어나온 부분은 깎아내고 움푹 들어간 부분은 자기를 녹여서 그 들어간 부분을 채워 나갑니다. 그렇게 돼서 그 사람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를 이루기를 애쓰는,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하나를 이루어야 돼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녹여서 교회와 하나가 되어 갑니다. 이 두 그룹 간의 차이가 어떤지 보십시오. 이것은 틀렸고 저것은 틀렸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서 바늘을 가지고 오고 가위를 가지고 와서 틀린 것을 찌르고 잘라내서 고쳐나가기를 원합니다. 옳은 것으로, 내가 옳다 생각하는 것으로 모양을 바꾸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릅니다. 수술을 하기 원합니다. 메스를 댑니다. 그래서 잘라내서 내 뜻대로, 내가 옳은 대로 고쳐야지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다르지만 우리가 다른 것들을 연합하여서 하나를 만들어 가야 된다. 정말 틀린 것에 대해서는 수술이 필요하지만 그 외의 것은 다른 것을 하모니를 맞추어야 된다. 그래서 자신을 녹이는 사람들은 이 울퉁불퉁한 교회에 튀어나오고 움푹 들어간 이 교회에 자신을 녹여서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감히 바늘을 가져오고 송곳을 가져오고 칼과 가위를 가져와서 교회를 잘라내고 난도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찌르고 잘라내고 후벼 파는 것이 내 자신을 찌르고 자르고 후벼 파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이건 다 틀렸으니까 빨리 잘라내야 돼. 버릴 건 버려야 돼. 고칠 건 고쳐야 돼. 라고 합니까?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기뻐하시지 않는 범죄가 아니라면
웬만히 다른 것, 틀린 것은, 의견이 다르고 틀린 것은 하나로 맞춰가기 위해서 씨름하고 금방 도착할 것도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 멀리 돌아가면서 서로가 한 목적지에 도달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입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름 앞에서 손가락질을 하는 대신 내가 팔을 걷어붙이고 남들이 하지 않는 화장실 청소를 합니다. 더럽혀진 교회의 그 카페트를 내가 주중에 와서 소를 가져와서 거품을 내서 닦아냅니다. 다른 사람들이 책임지고 싶지 않아 하는 귀찮고 불편한 일을 내가 맡아서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나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틀렸고 저것도 틀렸다고 하는 사람들일수록 자신을 녹여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찾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니 궁극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결국엔 나무가 둘 다 좋아 보이지만 열매를 맺는 나무, 그리고 좋지 않은 열매를 맺는 나무, 그렇게 결국에는 열매가 말해준다는 사실입니다. 그 열매를 누가 와서 따먹고 있는지를 보면 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엔 사람들이 어떤 나무 밑에서 그늘에서 쉬며 열매를 따먹으며 영양분을 공급하며 그러면서 기쁨을 함께 나누고 있는지를 보면 열매로 안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정말로 진실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두 나무, 이 두 사람들 모두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19절, 20절 읽어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주님은 결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좋은 나무, 열매를 맺어야 하는 나무가 좋은 열매를 끝까지 맺기를 거부하고 나쁜 열매를 맺는다면 주님께서는 그 나무를 찍어서 결국엔 불에 던져 버리시고야 말 것입니다. 그것은 어쩔 수가 없는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오늘 우리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형제 자매 앞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렸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뉴엠프셔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예수가 가신 바로 그 길, 좁은 길을 따라가기 원하며 내가 이끄는 형제 자매들을 좁은 길로 이끄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 모두에게, 그리고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이웃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우리의 열매를 사람들이 따먹으면서 역시 내가 지내고 보니 당신은 정말 좋은 나무군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좋은 나무군요. 라는 인정을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가족들이 당신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잘 모르겠지만 당신을 보니까, 당신의 삶을 보니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당신처럼 나도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싶소. 당신의 그 사랑하는 모습을 보니 진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다니는 교회가 어디입니까? 나도 당신 교회 좀 가고 싶어요. 내가 보니 당신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에 없네요. 자기 유익만을 쫓아서 사랑하는 척은 하지만 진심으로 자신을 희생해서 나를 사랑해 준 사람은 당신밖에 없네요. 당신이 다니는 교회는 진짜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요. 나도 그 교회 어딘지 모르는데 소개해 주세요. 나도 가고 싶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진실로 좋은 나무, 좋은 그리스도인들로
우리가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양의 탈을 쓴 늑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양 중에 양,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양이 되셔서 하나님의 그 제사, 번제단인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면서 그렇게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열매가 어떻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데까지 자신을 희생하는 그 열매를 보면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선지자요, 참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우리가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 사람은 그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열매로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과 행동을 아무리 가장하고 좋은 말로 치장한다 할지라도 오래 지나보고 오래 겪어보면 결국에는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곁에 와서 여러분의 그늘에서 쉬고 누워서 열매를 따먹고 힘을 얻고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배도 만들고 책상도 만들고 집도 만들고 예배당도 만들어서 풍성하게 열매를 더욱더 계속해서 맺을 수 있는 참된 쉼과 에너지와 우리의 소망을 공급해주는 참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 좋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아멘.